요셉에 관한 하나님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대목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는 전혀 대조적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만 했고, 그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마 속으로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어디 계실까?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반문했겠지만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사건에 있어서 팩트는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팩트는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그 명을 내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13절에 보니까 요셉이 두 번 말하게 하지 않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셉은 참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형들을 찾는 그 여정은 분명히 요셉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그 순종이 고난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기꺼운 순종이 당장의 좋은 결과물을 보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하지는 마십시오. 순종의 열매는 종국에는 좋은 것이지만 단기간에는 오히려 혹독한 그런 어떤 고난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고난에 빠져가지고 형들의 그런 해코지에 빠져가지고 애굽까지 팔려가게 되었는데, 요셉이 정말 순종의 열매는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무려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 버려진 상황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섬세한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최소 1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17살의 나이로 요셉이 등장하고 있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30살에 등극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이후에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순종해서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그것이 이제 공경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팔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었구나, 그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겪었던 13년이 긴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그런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로 한번 환산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30살에 사회에서 털을 잡고 무언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데 요셉은 늘 해코지 받고 팔려가고 감옥 생활한 것 같은데, 횟수로 따지면 13년이 어마어마한 세월 같은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황하는, 자기 인간의 꿈을 찾아서 잡을 수 없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이는 젊은 세대들보다 하나님 앞에 13년을 연단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연단받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연단을 받으면 반드시 귀하게 세우시는 날이 옵니다. 요셉은 그렇게 훗날에 돌아보고 알았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사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대목을 보면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냐면,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어요. 허탕치고 돌아올 수도 있었죠. 당장에는 요셉이 겪었던 그 당장에는 형들을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더 유익이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만날 수밖에 없도록 또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세겜에서 양치고 있다가, 야, 우리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도단으로 가자, 그런 말을 이렇게 우연히 들은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서 또 도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도단에 가야 애굽행 열차를 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 불행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 요셉은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만 했던 사람인데, 바로 그렇게 되려면 형들을 피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형들과 직면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디딤돌을 하나씩 놔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개척 여정을 이렇게 잠깐 돌아보게 됐는데, 순수한 열정으로 영혼 구원의 기지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지금 와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았어요. 너무 험한 세월들을 많이 보냈고, 네. 여러분들도 가끔씩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냥 오면은 참 예쁜 건물에서 예배드린다는 소리 자주 듣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애초에 쥐가 출몰하고 곰팡이 피고 비가 새들고 홍수가 나고, 그렇게 곰팡이와 싸워가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 어떤 영적인 야성, 그런 것들을 한순간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근데 참 개척 초반부터 해서 기대를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너무 건물이 열악하고, 한 개척 4년 차까지는 사무실도 없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거기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무실로 잠깐 한 1년 정도 사용했는데, 대부분의 세월은 그냥 그 예배당 안에서 계속 이제 장마철 되면 곰팡이하고 물하고 싸워가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 안에서 살았는데, 소원이 정말 좀 번듯한 예배당, 그러니까 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햇빛 잘 들고 깔끔한 예배당으로 옮기면 참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그걸 놓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약 올리는 그런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런 확신을 받으면요, 반드시 이렇게 노크를 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이렇게 확신해 주셔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이제 이게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이 막 기대감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창 연락이 없으셨던 어떤 예전에 알던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셔서, 목사님 잘 지내고 있냐고, 요즘 갑자기 생각이 번뜩 나가지고 전화했는데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충분히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맞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소원 없습니다, 예배당 좀 옮겨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좀 그 얘기를 듣더니 좀 황당해하는, 야, 말하라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엄청난 걸 얘기하냐? 약간 그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저보고 저는 이제 개척을 계속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유학을 가시라고, 유학 가서 좀 더 크게 성장하겠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유학 비용은 자기가 다 대주겠다라는 거예요. 나 필요 없습니다. 유학 비용 필요 없으니까 건물을 해주십시오. 해주고 싶으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때 5년을 넘게 해도 10명도 안 되는, 우리 식구하고 10명도 안 되는 그런 항상 그 상태였는데 우리에게 20명이 채워지면 건물을 옮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20명 되면 우리 힘으로 건물을 옮기지 거기다 부탁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데 지금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은 그렇고 내가 약속시킬 테니까 그러면 건물은 당장에는 못 얻어주고 목사님도 열심히 목회해서 좀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 전까지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딱 2달째 접어들어가지고 갑자기 저를 이렇게 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데, 아니 미자립 교회고 지금 노예 가입도 안 된 교회가 무슨 기부금 영수증을 끊을 수가 있어요. 이 설교 듣는 사람들 좀 자극증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느 교회를 도울 때에 무슨 코딱지만한 교회를 도우면서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그건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더니 그걸 빌미로 분명히 그분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해준다라는 걸 아니까 그럼 우리 이제 2달 딱 해주고 이제 지원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빠지시는데, 오히려 안 나타난 것만 못한,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저분이 왜 나타나고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갈까, 그렇게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든 그런 시즌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엎드러지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목회가 결국은 그런 아픔이 있었고 기대에 빗나가는 일이 있었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가늠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니까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곳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은혜의 문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기대가 어긋났을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고 정확한 때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계셨다. 결국은 모든 목회의 길이 다 처음 이렇게 짚어보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지금 조금 어려워도 또 몇 년 지났고 보면은 하나님이 오르셨고 정확하셨고 그 순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 형들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는데, 시기는 왜 일어나는 것인가? 시기 질투는 어떤 영적인 결핍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어떤 계획과 사명, 달란트들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하고 어떤 상대에게 허락된 것들에 시선이 꽂히고 불쾌감을 느끼는 증상이 바로 시기인 것입니다.
근데 난감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안에 시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시기가 일어날 때 좀 당황스러운 것을 느낄 때가 있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나는 전혀 시기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이런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그러면서 어떤 모멸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수치스러움, 그런 불쾌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 시기하는 그 마음보다도 내가 변화받은 사람인데 내가 아직도 이걸 버리지 못했다니 그런 어떤 자기의 자괴감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그런 이제 모습에 이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때로 시기하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 자아,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고 나의 올바른 위치를 찾아가고 그 시기심을 오히려 잘 이렇게 정제시켜서 내 개인의 발전의 촉매제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불이한 감정들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고 얼마든지 우리가 또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또 그것 자체에 계속 함몰되기보다 직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을 느꼈지만 오히려 상대를 축복하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올바르게 찾아가고 조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를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렇게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다 죽이자고 합의를 봤는데 르우벤이라는 이제 큰 형이 좀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주려는 심상을 가지고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다 던지자,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구덩이에다가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르우벤은 이제 다른 동생들의 눈을 피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정황을 보니까, 본문의 정황을 보니까 르우벤이 이 구덩이에다 던져놓고서 자리를 좀 비웠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또 다른 형인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우리 형제인데 팔아버리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요셉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이었죠. 그것 자체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다가 이제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제 마침내 그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거기에다가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팔아버리고 나서 르우벤이 요셉이 갇혀있던 웅덩이에 와서 보니까 요셉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기대로 보면은 차라리 르우벤이 발견해서 끌어올려서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르우벤이 요셉을 찾아주는 것이 더 좋은 길 같지만,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빗나갈 때 하나님께 서운하고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기꺼이 가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이십니까? 요셉 자신의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 하고 나를 그렇게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이게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이 가진 생각을 활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황을 사용하시면서 요셉의 생명을 계속해서 지켜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철통방어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 곁에 계셨고 보호막으로 두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지휘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할 수 있는 피조물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꿈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조선 땅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꿈꾸며 그 꿈을 안고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이 땅에서 복음이 온전히 꽃피우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순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주신 꿈은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꽃 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때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 되려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팩트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긴 어디 계세요? 요셉과 함께 계시지. 28절을 보십시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연단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질투의 시기에 의해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 아버지가 지어줬던 고운 채색옷이 벗겨지고 이제 요셉을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그것에 짐승의 피를 묻혔는데 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피로 물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나의 계획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꽃피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꿈꾸던, 내가 가지고 있던 채색옷이 찢어져야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채색옷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인정받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마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마르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채색옷은 옛사람이 즐겨 입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부질없어 보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책망하고 조언하는 것도 참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끼리야 그렇다 치고, 나의 선생님, 나의 리더, 아니면 나보다 충분히 오래 살았던 연륜이 있는, 그리고 적어도 한 분야에 그래도 정통한 사람들이 조금 더 성장하라고 꾸짖고, 조금 더 성장하라고 좀 책망하고, 이런 것들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나의 자존심 상해서 이 교회 안 나간다, 나 자존심 상해서 이 회사 안 다닌다. 여러분, 그런 자존심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도리깨로 부숴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은요, 수레바퀴로 밟아버려야 됩니다. 밟혀야 돼. 아직 덜 밟혀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존심은요, 무슨 체육관에 가끔 이제 예전에 운동하던 어떤 젊은 친구가 우리 경돈형제 체육관에 안 보여가지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왜 체육관 안 나오냐 말했더니, 코치님이 발차기 각도가 이렇게 잘 안 나온다고 한마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동의가 안 된대요. 근데 내가 그 친구 운동하는 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발차기는 쥐뿔도 못하는 주제에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그거 코치님이 조금 뭐라 그랬다고 자존심 상해갖고 체육관 안 나간다 그러고. 얼마 전에 제가 경돈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나 운동 어떠냐? 나 운동하는 거 어떠냐? 내 단점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예전에 그 무술하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갖고 킥복싱 발차기가 잘 안 나온대요. 근데 맞아. 그 얘기가 맞는 말 하는데 뭔 자존심이 상해. 맞는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자존심이 상하고 말고 뭐 있겠어요. 들을 줄을 알아야지, 사람이. 얼어 죽을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런 은혜 받고 그냥 항상 어떤 미지의 세계, 그런 어떤 삶의 그런 어떤 험난한 현장 속에서 나를 빚어 가라고 주신 사람들의 어떤 조언과 그런 책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기 싫다면, 그런 것들과 직면하기 싫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껍데기, 차라리 그냥 그렇게 현실과 부딪히며 자기를 성장시키는 게 싫으면, 요즘 유행하는 신사도들 집회 가서 자빠졌다 일어났다 하고 안수하면 벌벌 떨고, 그냥 늘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그냥 황홀경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조금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조금 무시당한 것 같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여러분 다 주님 발 앞에 그 십자가에 묻어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신앙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단계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게임 오버가 되는, 그 옛 자아에서, 이게 사람마다 있어요. 한 방식이 다 있어요. 저도 있었고,
제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조금만 빈정상하면 교회 옮기느니 회사 옮기느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저는 좀 모자란 인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모자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그릇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 바닥이 요만큼이었구나. 이 사람이 되게 넓은 그릇이었는 줄 알았는데 깊이가 요만해가지고 그냥 물 몇 방울 튀면 그냥 다 튀어 올라오고 넘쳐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옛사람을 격동지시키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그런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발 앞에 그 십자가 아래 묻습니다. 이 고집, 이 완악함, 이 자아 묻어버립니다. 선언하고. 그래야 껑충 이렇게 성장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색옷이 묻혀야 하나님의 꿈이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팔려갔지만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멀리서 찾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신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가장 선한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